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3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이제 오늘 말씀은 절기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일단 레위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장부터 10장까지 뭐라고요? 예배. 쉽게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사회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또 하나를 기둥을 잡아줬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세상의 삶.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은 다시 정립하고 다시 보완해야 되고 해야 된다를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 가는데 21장, 22장은 뭐가 나왔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왔죠. 너희는 누구라?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 부패에 관여하면 안 된다. 부패하면 안 된다. 그리고 2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라. 삶 속에. 그렇게 되니까 예배가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더라를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23장이에요. 23장은 오늘 이제 내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여기 초박절 부분만 읽었지만 이제 절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 좀 기억합시다. 성경이 시작할 때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끝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주었어요. 이 세 가지 시간, 공간, 먹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피조물은 뭐예요? 시간의 얽매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게 뭐예요? 먹어야 사는 생명의 힘이 밖에 있는 의존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배를 하나님께 관계를 갖고 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 그렇죠? 이걸 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부정한 것, 성물, 먹어야 될 것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상한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먹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부정한 게 들어가고 12장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함이 나와요. 그리고 13, 14, 14장에 곧장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3장에 너희의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피부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쓸면 조심하라. 그리고 어디죠? 집. 그러니까 경건은 뭐다? 나랑 가장 가까운 데서
경건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경건을 보면 뭘 저 사람이 경건한 거 아닌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이런 걸로 경건이 드러나지 않아요. 경건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자기의 공간, 자기 삶에서 경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상처받는 사람, 장로님 자녀 중에 상처받은 사람, 중직자 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자님 중에 상처받아요. 어디서 많이 상처받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교회 갈 때는 목사님 같고, 교회 갈 때는 장로님 같고, 교회에서는 신앙인 같은데 집에 오면 아닙니다. 직장에 가면 아닙니다. 거기에 이중성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상담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되게 많이. 왜 그럴까요? 경건은 이렇게 교회는 형식적이든 드러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에게,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 부닥친 사람한테, 내 피부와 옷과 집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경건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곳에 가장 가까운 데서 곰팡이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너가 입는 옷에, 집에, 무슨 말이에요? 공간이야. 공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공간에 너가 들어간 사랑하는 그곳에 너의 가장 가까운 데서 실제 거기에 경건이 나오는 것이다. 거기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공간, 먹거리. 그리고 뭐예요? 절기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절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념일 같은 거잖아. 절기는 우리는 현재 우리는 구약을 안 지키지만 신약에 가면 부활절 지키잖아요. 그죠? 성탄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죠. 이런 절기를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럼 절기는 어디에 있어요?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성도의, 아니 사람의, 인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먹는 것, 공간, 시간. 여기서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거룩은 어디서 깨져요? 먹는 데서, 접촉하는 데서, 가까운 데서, 시간 속에서 경건은 깨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뭘 다루냐? 시간을 다루는 거예요. 시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시간은 직진이에요. 시간은 앞을 향해 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앞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면서 어떻게 돼요? D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D가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할 때, 나 2, 3일만 더 있었으면,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것이 시간은 딱 정해서 쭉쭉쭉 가고 있으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직진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항상 수혜가 뭐냐면 과거의 시간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미련. 요즘 뭐 웹툰 다 전부 다 회기예요. 회기. 얼마나 지금 아쉬웠으면 다 회기. 근데 회기를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고 해요. 그죠? 이런 사기가 있어요. 미래를 다 알고 왔으니,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과거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한다? 코인 샀다. 저쪽 땅 사고 저쪽 아파트 샀다. 주식 여기 투자했다. 그럼 가만히 20년 지나 우리 부자 됐다. 이게 아쉬우니까, 지금 아쉬우니까 다 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과거로 못 가고 직진해요. 오늘 예배 이제 아침에 왔을 때 그 5달 된 딸내미를 누가 안고 있는 거예요. 5달, 얼마나 이뻐요. 5개월 됐으니 손을 넣는데 그냥 손 3분의 1을 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빨고 있는지. 제가 뭘 했냐면 부모한테 그랬어요. 많이 사랑해줘 그랬어요. 왜요? 금방 지나가. 요즘 우리 아내가 앨범 정리한다고 그랬죠?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날을 잡아서 경건하게 그 앨범을 볼 거예요. 왜? 그 과거의 앨범을 보면 우리 아이들 더 사랑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죽이고 싶어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랬구나. 그렇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것. 시간은 직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은 직진인데 절기는, 기념일은 과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무조건 가요. 여러분, 과거를 후회한다고 안 바뀌잖아요. 그죠? 과거는 끝났잖아요. 남는 건 미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미래를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 너의 미래는 가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절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하죠.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2100 이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이 하루 이틀 3일 2000 며칠이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을 잘라버렸어요. 365일로. 그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시간을 이렇게 쓸까요? 시간은 계속 가는 건데 그냥 1일, 2일, 3일, 1000, 2000, 3000, 4000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딱 잘라요. 가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 결혼할 때 나한테 오면 날짜 잡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여기 고난주간이야. 나 주례 못해. 부활절이 바뀌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다 적어놓고 반복해서 돌리잖아요. 왜 미래를 가는데 중요한 걸 적고 반복해서 돌리냔 말이에요. 시간은 분명히 직진인데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은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알아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너의 미래는 가치 없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너의 미래 속에 가치 있게 만들려면 과거의 것들이 계속 현재와 미래 속에 이것이 기억되고 가지고 있어야 너의 미래의 시간이 가치 있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게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영적 침해, 은혜를 줬던 것,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걸 놓치고 미래를 살면 그 미래는 망가지는 거고, 그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나의 과거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놓치지 말고 미래 가운데, 미래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걸 끌고 가야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죠. 현재 인생이 불안한 사람,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항상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이 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고 걱정이래. 근데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되죠? 아, 그때 하나님 역사했어. 지금도 하실 거야. 미래 바라봐. 근데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막 불안해. 과거를 봤어. 하나님이 역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해가 돼요? 현재와 미래를 끌어가는 것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알 때 현재를 버티고 미래를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럼 그걸 뭐냐? 그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절기 속에 집어넣은 거야. 기념일 속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레위기 23장에는 어떤 절기가 있는가? 자, 레위기 23장 3절 보세요. 일단 3절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해서 뭐가 나와요?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일단 기억하세요. 안식일. 그 다음에 5절 6절 보세요.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교절과 무교절이 나와요. 유월절 알죠? 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넘어갔던 거 유월절, 그럼 무교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에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잘 보고 있죠? 막 설교하다가 성경 얘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확 그냥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고 뭐 재미가 없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보기만 한데 읽는 건 내가 읽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자, 15, 16절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1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지요. 나팔절도 있어. 어쨌든 그리고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날 열흘날의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속죄일 그죠? 7월 10일 대속죄일 마지막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초막절 한 거예요. 몇 개 나갈게요. 일단 유월절과 무교절은 묶으세요. 같이 있으니까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개 완전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속제일 좀 절기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절기라고 그러면 나팔절 처음 들어보죠. 차라리 불임절을 넣는 게 낫죠.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라 살렸던. 그렇다면 여기에 절기는 그냥 절기를 다 때려 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쓸 때 의도적으로 7개에 맞췄고 의도적으로 이걸 집었을 때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시간 속에 말하고 싶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안식일은 빼놓을게요. 이건 나중에 함께 왜 안식일이 처음에 나왔는가? 이건 나중에 뒤를 설명하고 이해할 게 더 이해가 좋아요. 일단 6월절부터 시작할게요. 6월절은 히브리어의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년이 되는 거예요. 1월이에요. 1월. 왜? 그들은 구원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1월이 돼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때 애굽에서 성량해서 새로운 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날이 너희의 새해다. 6월절이에요. 중요한 절기죠.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구원이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것.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어쨌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뭘로 가느냐? 15일 날 무교절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일간 진행을 해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자, 무교병은 뭐냐? 맛대가리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효소가 없는 딱딱한 맛대가리 없는 빵. 이해가 되세요? 일부러 그걸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빵이라는 것은 효소가 들어가고 부풀려야 맛있잖아요. 가끔 저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가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빵이 뭐냐면 전 바게트 빵을 싫어해요. 딱딱해요. 바게트가 좀 딱딱하고 싫어요. 그럼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맛있는 바게트 빵을 안 먹어봐서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먹어봤어요. 아무리 맛있는 바게트도 딱딱해요. 차라리 유럽에 가서 부들부들한 크림 있는 빵이 나는 훨씬 맛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게 딱딱해도 맛있다니까 안다고.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말차 맛을 모르죠. 말차 진짜 맛있는 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어봤는데 커피보다 못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취향인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누룩은 바게트가 아니에요. 진짜 딱딱한 빵이에요. 근데 왜 이걸 먹겠을까요? 누룩은 뭐예요? 효소인데 성경에는 변형과 확장을 얘기하죠.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변형이 되죠. 그리고 확장이 더 맛있게는 만들지만 성경에 얘기한 건 이거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 변형시키지 마라. 다른 걸 확장시키지 마라. 그래서 성경의 누룩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제후하고는 거의 다 나쁘게 사용해요. 누룩이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요. 구원받은 자를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순결함과 순수함이다요. 여기에 절기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무교절과 이어져서 이제 누룩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순수함을 지켜가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절에 나오잖아요. 곡물의 첫 이삭한 달을. 초실절은 언제냐? 16일이에요.
외우기 좋죠?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 시작, 16일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절은 보리수확의 열매를 걷기 시작할 때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보리수확을 열매를 걷기 시작해서 이제 보리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을 해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 뭐의 예표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의 예표가 돼요.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죠? 초실절은 3일이에요. 6월절에 1, 2,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 첫 열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뭐냐?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여러분 살는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월급 받을 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목사님 나 직장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다가 딱 웃을 때가 있어요. 언제? 월급 타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좀 더 다녀야겠어요. 힘들어도 그 월급의 돈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위로가 받고, 그래 한 달 좀 버티다가 이 월급 받지. 근데 보리 이제 수확을 딱 거둘 때니 시작이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음 시작이니까. 이게 초실절인 거예요. 요게 봄의 시작인 거죠. 이걸 묶어놨어요. 그리고 초실절을 포함해서 초실절이 1일이 돼요. 초실절 1일, 16일 1일이 돼서 그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오순절 그럴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보리 추석을 걷는 거기가 시작을 해서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순절이라도 하고 77절이라고 해요. 77절 들어보셨어요? 자, 77절. 왜? 이때 안식일이 7번 있어요. 77이 49, 그 다음 날. 그래요. 또 하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맥추절 들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지만 보통 교회 가면 그 교회 헌금에 맥추절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 뭐야? 맥주 먹는 날이야? 막 이게 맥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잘못된 거, 이걸 한문이 보리맥자를 썼어요. 근데 보리로 하는데 이건 밀추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밀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얘기해 준 거 기억나세요? 노래?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아세요? 기억나죠?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다음에 발로 밟고 손뼉 치며 사방을 눌러봅니다. 한 사람을 기다려 저와 함께 나와서, 이러면 나오면 막 랄랄랄라 춤춰요. 그리고 둘이 또 해서 다 나와서 다 춤추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수확이 끝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같이 해요. 근데 보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밀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 수확이 시작이고, 오순절은 밀로 모든 수확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봄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우리가 언제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는 룻기 2장이에요. 룻이 들어올 때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레이에게 뭘 집어넣냐면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말고 추수할 것을 떨어진 걸 걷지 말고 같은 놔둬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그게 사회적인 그 윤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룻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절기가 이때였어요. 이 봄이. 그래서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13장 24절 볼게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거다.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물론 레위기스 형제 당시에는 유대력으로 따진다면 이 날이 7월이지만 우리 양력으로 10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이 3월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냐면 신년을 바꿔요. 그 신년을 어디로 바꾸느냐? 7월 1일로 바꿔요. 그래서 이때 나팔절은 나중에 신년의 시작을 울리는 나팔절로 바뀌어요. 그러나 지금 레위기가 시작될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나팔절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나팔 언제 불까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지 말고요. 뭐 나는 그냥 알았나? 생각하라고요. 생각. 영화는 보잖아요. 영화 볼 때 나팔 부는 거 안 봤어요? 안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전쟁 때 나팔 불잖아요. 뿌 공격, 뿌 도망, 뿌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팔 불면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또 언제 여러분 영화에 나팔 불 때 어떤 거 나와요? 어떤 때? 예, 왕이 즉위할 때. 그럴 때 하죠. 그럴 때 이제 축구할 때 쫙 갖고 그냥 왕직이나 뭐 좋은 일 축제 있을 때 나팔이 쫙 불죠. 그죠? 또 언제 나팔을 불어요? 예, 사람을 소집할 때 소리로. 그렇죠? 그 성경에는 나팔을 또 하나가 있어요. 종말을 깨어있게 할 때. 종말론적. 이럴 때 보통 나팔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팔은 불어서 사람들에게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경각심을 주는 게 나팔이죠. 어쨌든 그게 축제든 다 축제 중이지만 나팔을 빡 불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대관식의 시작이다. 부는 거고 전쟁도 불면 나가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나팔 소리 순간 모이라는구나. 전쟁이구나. 축제구나. 이걸 깨우치게 하는 그러니까 나팔은 깨어있게 만드는 게 나팔이 갖고 있는 의도죠. 7월 1일 날 왜 이걸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 다음 레위기 23장 27절 보세요. 일곱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속죄제 배울 때 기억나세요? 속죄제 배울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언제 드리냐면 자기가 그 죄를 모르고 있다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군가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부지 중에 깨달을 때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속죄제를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근데 전도연이 가서 그 사람 용사로 갔더니 감옥에 나와서 나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전도연이 빡친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뭐가 문제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출애굽기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레위기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용서받지 않아. 속건제는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돼. 전도연한테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용서해요. 너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의도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예요. 그럼 의도적인 죄는 언제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드리는 거예요. 이때 왜 하나님이 이게 오래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너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그 불편하게 가. 힘들게 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이걸 말한 거. 죄를 오래 갖고 와서 힘들게 해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더니 참 나 놀라워요.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머리가 더 나가나 봐.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속죄일 전날 의도적으로 죄 짓고 다음날 용서받으면 되겠네요? 악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머리가 돌아갈까요? 속죄제는 용서받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속죄제 끝날 날 지으면 364일을 기다려야 되니 기다렸다가 전날 죄 져버리고 하루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7월 10일 뭘 깨어있게 할까요? 나팔을 불 때 뭘 깨어있게 할까요 여러분? 나팔은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의 특징이 있어요. 봄의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대속했다.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풍족하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삶의 풍요를 줄 것이다. 기억해라. 그런데 순결하게. 이해가 돼요?
그게 봄의 절기라면 가을의 절기는 뭐예요?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나팔을 불어줘요. 경각심이에요. 자, 10일 지나면 뭐예요? 대속제일이에요. 10일은 완전수예요. 뭘 깨어있게 할까요? 속죄일이 다가오잖아요. 깨어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너 깨어있어. 마지막은. 그리고 속죄일이 다가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아야 돼. 왜? 속죄일이 끝나고 5일이 더디면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을 해요. 자,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 동안 지킬 것이요. 뭐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자, 이 초막절은 왜 이게 또 축제냐면, 봄의 수확은 밀과 벌이라면 이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감람류, 과일, 여기에 마지막 수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걷고, 포도주가 포도나무를 걷고 걷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하는 마지막에 잔치죠. 마지막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수확을 딱 했으면 얼마나 크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수확을 딱 끝나면 어떻게 한다? 장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왜요? 기억하라는 거죠. 초막절에서 많은 걸 올해 하나의 마음을 많이 거뒀니? 그럼 끝난 거니? 그건 세상으로 끝난 거잖아요. 기억해. 너가 마지막으로 거둘 날이 있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초실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뭐라고요? 진정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마무리라고 했죠. 진정한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지금 너가 한 해의 절기 속에 마무리를 하는 이 마무리가 하고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너의 인생의 시간은 마무리되지 않았어. 너는 아직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거야. 잘 들어. 장막에 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도와주고 함께 했던 걸 기억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장막을, 마지막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 우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장막 치심에, 이거예요. 장막 치심에. 장막을 친다는 건 뭐냐면 집이라는 거죠.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거주할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초막절은 풍요를 걷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걸 거뒀다. 하나님이 먹이줬다. 그러니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할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그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거하겠습니다 하는 게 초막절의 끝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봄에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풍요를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 절기를 읽어요.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나팔절 깨어 있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요를 안주하지 않고 나에게 준 나날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과 거주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절기예요. 이게 절기로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의도적으로 이 절기만을 딱 해놨어요. 자, 그럼 이걸 왜 넣는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자, 23장 3절로 다시 갈게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절기를 시작하는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먼저 딱 박아놓고 6월절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의도가 있겠죠. 자, 안식일은 뭐죠? 우리로 따진다면 주일이죠. 주일을 잊어먹는 사람, 그럼 다음 주일 잊어먹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억력이 짧아도 다음 주일은 기억하죠? 그죠? 다 내년 부활절 기억한 사람 없잖아요. 없다고요. 나는 적어놔요. 왜? 목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내년에 다 적어놔요. 절기. 여러분 내년 부활절 적어놓은 사람, 나 2028년 부활절 다 적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아무리 안 적어도 다음 주 주일 잊어먹을 사람 없죠?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1년 속에 절기를 넣는데 그 1년 속에 뭘 넣냐면 50이 안식일을 넣어버렸어요. 주일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은 안식일이지만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에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건 기억하죠. 우리 맨날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대표기도,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빠졌고 또 뭐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잊고 살았는데 여기 왔더니 하나님 다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 그죠? 그럼 여러분이 또 아멘 그래요. 아멘이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난 그거 잘 살았는데 그러면 아멘 이렇게 작게 하고 진짜 가슴에서 아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 나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마다 어떻게 되죠? 주일이 기억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왜 줬느냐? 안식을 준 이유는 이거죠. 안식은 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한 게 뭐냐면 안식일 싫어하는데 바빠, 그게 아니라 너가 6일 동안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면 안식일은 하나님 붙잡는데 열심을 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살아갈 때, 빼앗길 때, 급한 일 있을 때, 세상에 끌려갈 때 기억이 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7일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준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뭐예요? 기억해. 시간은 너의 날이 아니야. 시간은 하나님의 거야. 내가 준 거야. 헛되이 사용하지 마. 7일마다 기억해. 7일마다 기억해. 그 7일마다 점검해. 그래야 너 살아. 예배해.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뭘 넣냐면 1년을 딱 따져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1년에 절기를 넣었어요. 그냥 일주일 싸움을 넘어서서 절기를 넣어서 뭐래요? 처음에 시작하는 절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했어. 순결한 싸움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붙잡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예요. 예? 대속제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표예요. 대속. 초막절 종말론적 예표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가 첫 열매, 성령이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대속,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이걸 주면서 너 인생과 시간의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한다? 하나님이 너의 시간 속에 역사한다. 잊지 마라.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함, 이 절기를 잊으면 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놓치고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거다. 너의 미래가 미래되게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심어놔라. 절기는 과거의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 것을 가져와서 오늘을 살고 미래에 박아서 미래에 어떤 날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시간이 내가 중심이 되고 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내가 시간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했죠.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정직하고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 아멘으로 답을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게 느껴지세요? 달란트가 너무 차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키가 1m 80에 머리칼도 많고 요즘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야? 와, 닮았다면 내가 목사 할까요? 배우 할까요? 고마워요. 담임 목사를 그냥 아주 쉽게 넘겨버리네 그냥. 그래도 목사님 해줄 줄 알았더니. 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고 다 시와 노래와 음악과 연극을 준비하면 청소년들이 600명, 500명 다 모아서 같이 보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내가 PD했고요. 내가 다 만들어냈고요. 시도 내가 썼고요. 내가 연극도 대본을 써서 연극도 하고 연극도 했어요. 연극 잘했어요. 근데 키가 안 되고 머리가 안 되고 얼굴이 안 돼요 저는요. 그 목사로는 괜찮아요. 배우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델 있잖아요. 모델은 타고났다고 그러죠. 모델은 그냥 아니죠. 벌써 모델은 키가 돼야 모델이 되죠. 그건 공평하단 말이 돼요, 안 돼요? 공평하다? 아니 어떻게 공평해? 어떻게 공평해? 어떻게? 이게 아니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등감과 비교가 있잖아요. 공평한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다 공평하지 않다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지 않아요. 좋아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찍소리 못하게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나이 먹으나 젊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시간은 아주 굉장히 정직하고 공평해요. 그리고 시간은요 얼마나 정직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에 대가가 분명해요.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 똑같이 운동을 하면 6개월 지나면 달라지죠. 그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은 정직하다니까요. 가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이제 저를 아껴서.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나보면 알아 그래요. 정확해요. 지나보면 알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순간은 잘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나 시간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그걸 진국이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충성한 사람 다른 거죠. 그건 시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얘기 간증 한번 했잖아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내 후배가 은혜를 받아서 했더니 막 걔가 은사가 터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서 기가 막히다. 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다가 이제 회심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이렇게 주시고 나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한 번도 이게 뭐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 후배 기도하는데 얘가 방언이 뻥 터졌다고요.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했는데 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죠. 좋냐 낭구가? 좋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게. 근데 낭구가 내가 못하는 게 있다.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으면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다 할 수 있다. 다 보여줄 수 있다. 복을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아니? 너가 10년 동안 나한테 충성한 것, 네가 10년 동안 나한테 예배한 것, 네가 10년 동안 나한테 기도한 것, 네가 나한테 10년 동안 애쓰고 살아간 그 시간은 내가 못 바꾼다. 나는 시간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살아낸 자예요. 시간을 살아낸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왜요? 하나님이 받는 거는 우리 일생의 시간인 거예요. 순간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우라고 주신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 시간에 절기를 주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잘 들어.
하나님의 일한 역사가 있어. 네 시간 속에 그걸 채워넣어. 주의 마음을 배워. 시편 90편 12절 보세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돼요. 이거 아직 청년들에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안 가죠?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저는 은퇴 준비를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먼저 죽는다면 당신 이렇게 해.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마무리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좀 지나면 내가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아직 잘 모르죠. 자기의 시간의 날을 계수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매일 주일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줬던 건 이거예요. 너 정신없이 살아도 기억해 임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만 사람을 위해 줬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수하고 우리의 삶을 계수해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시간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절기를 줄 때마다 다시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쓸 날을 기억해서 우리의 날이 언젠가 끝났을 때, 초막절, 하나님의 초막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열매였습니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라고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절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딱 박은 거예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을 기억해. 절기를 이렇게 지켜. 1년이라고 놓치지 마. 너가 매일 주일을 지키듯 매년 안식을 지켜가고 또 매년 유월절과 초막절과 대속절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한다? 너의 주신 날 속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함께가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라.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날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의 날 속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인 것 좀 쓰고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떠해도 나에게 준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주님이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 초막절이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주 앞에 드리는 열매요, 내가 살아간 시간이 주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아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 앞에 깊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우리의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마음 배워가고 주님이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